2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기도의 비밀과 말씀의 흐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6월 한 달 동안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불신자도 하고 종교인도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특별히 기독교인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해요. 그런데 누구한테 기도하며 누구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는 걸로 봤어요. 다른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또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이 찾아오거나 또 어떤 누구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 다른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면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를 많이 봤고요.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아프셨어요. 아프셔서 아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몰래 뒷뜰에 가셔서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모습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걸 따라 저도 기도하는 어떤 모델을 본 게 저희 어머니였기 때문에 저도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고 불신자 배경이어서 기도할 때면 주로 어머니가 하는 기도처럼 남몰래 뒷뜰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그랬었죠. 근데 기도할 때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때뿐이더라고요. 돌아서면 여전히 현실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이러다가 이제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 굉장히 낯설었어요. 제가 처음 탁 교회를 갔을 때 아침에 새벽 기도를 아마 갔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같은 또래의 그 여학생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고 저 멀리서 들어봤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무슨 말이지? 영어도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고 독일말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닌 것이 저게 무슨 기도일까? 하고 제가 귀를 기울여 아무리 무슨 기도한가 봤더니 이거는 천국의 언어라고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진짜 오래 기도하더라고요. 기도 시간이 다 끝난데도 막 딱을 치며 통곡하며 울며 불며 막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기도하는데요. 한마디로 제가 딱 볼 때 미쳤구나 이럴 정도로 미친 기도를 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겨우 교회를 처음 나간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참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누가 기도하는 걸 좀 보면 좀 기도를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기도가 되는데 입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기도하라 그러면 왜 이렇게 떨리는지, 왜 이렇게 몸이 힘든지, 기도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빨리 터득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나름대로 금식도 한번 해보고 또 기도원도 찾아가서 기도도 해보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는데 기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을 만난 이후로 어느 합숙 훈련을 참석하게 됐어요. 우리가 말하면 이제 1차 합숙 훈련이었었어요.
1차 합숙훈련을 이제 하고서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는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지 성경을 쭉 얘기하면서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런 말씀하시면서 제일 마지막 시간이 한 말씀이 뭐냐면 기도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불신자에서 구원받은 복음으로 복음받은 이후에 받은 축복과 세계복음화. 그래서 저는 기도가 딱 4가지예요. 4가지. 첫째, 불신자 상태를 놓고 제가 쭉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창세기 3장의 배경에 태어나 우상 가문에서 문화적인 배경에서 영육간의 실패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제가 영원한 지옥,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저의 과거. 이게 제가 첫 번째 하는 기도이고요. 두 번째 하는 기도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문제로부터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피가 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서 흘린 그 그리스도를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두 번째로 제가 하는 기도이고요. 세 번째 하는 기도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누릴 축복과 그 세계복음을 놓고 그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그 권세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하는 기도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선교 현장에서 지금 전도, 선교하는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기도는 제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달라고, 지혜, 건강, 만남, 경제의 문을 열어달라고. 나는 이제 이런 기도를 평상시에 제가 하는 저만의 5가지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나중에 혹시 개인적으로 만나면 우리 집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성도님은 요즘 어떻게 기도하시는지요? 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또 심지어 우리 자녀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개야, 요즘 무슨 기도하니? 어떻게 기도하니? 네 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니? 하나님이 응답하는 증거가 있으면 나에게 좀 말해줘. 하고 서로 기도 포럼을 나누고 싶어요. 자, 여러분, 기도를 오늘 6월 한 달 동안은 기도에 대한 부분들만을 다루게 됩니다. 기도는 상처, 불신앙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첫 시작은요, 구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도 없고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고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가 맞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게 됐죠? 그 관계의 끈을 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된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저는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해요. 그래서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인하여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원죄, 사탄, 죽음과 지옥의 배경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컸어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는 날 동안에 행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는데 저의 영적인 배경이 죄였고 사탄이었고 죽음과 지옥이 저의 미래였다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사실을
28의 나이에 복음을 듣고 나서 저는요, 제 기도는 똑같아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축복,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게 저의 기도입니다. 항상 하는 기도입니다. 목사가 돼서도 하는 기도고, 선교사가 돼도 하는 기도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기도도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3가지 감사 꼭 하세요. 나를 위해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이거 감사 기도하세요.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임마누엘 전사님이 태어나 큰 그곳, 그 모슬렘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지 않아요. 한낱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 공산주의 곳에는 한낱 예수는 한 인간일 뿐이지 그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많은 나라에서 지금도 복음이라는 걸 외치고 있지만은 정확한 창세기 3장의 문제와 그 답으로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알려주는 그런 곳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정확한 복음,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얘기하고 사탄의 함정, 틀, 올무에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배경과 문화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게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저는 이걸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첫 기도의 시작이 뭐라고요? 감사. 그리고 이 감사의 복음인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주는 교회에 대한 감사.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나 우리 어른들하고 차이가 하나 있어요. 어른들은 이래나 저래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라요. 근데요, 우리 후대들은 교회를 생각하는 교회관이 그렇게 어른과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 교회를 쉽게 떠나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오래된 신앙생활 교회 떠나는 걸요, 직장생활 떠나는 것보다 더 힘들게 생각해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정말 고되게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일찍이 남편을 사별하고 자녀 넷을 키워요. 근데 이 여자의 몸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채 졸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 넷을 키우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몸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막노동이라고 그러죠. 노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노동을 하면서 남자들이 하는 일을 해요. 그 공사판에서 그 모래와 시멘트를 섞어가지고 이 하부잖아요. 그거를 등짐에다 올리고 머리에다 이고 3층, 4층까지 올라가서 그거를 올려다가 붓고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도 올라가기 힘든 이 벽돌을 딱 수십 장을 등짐을 지고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하던 일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게 자식을 먹여 살리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분은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예배는 안 빠져요. 그러면서 저는 그분의 고백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나를 교회 밖에 내친다 할지라도 나는 목사님의 다리를 붙잡고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자식보다도 먹고 사는 것보다도 이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다? 교회구나. 근데 우리 애들, 렘넌트들, 자녀들 보면요,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떠나요.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살아야 될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에 대한 감사,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속 외치는 교회에 대한 감사가 참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어른들이 다 가고 나면 유럽처럼, 저기 미국처럼 전 세계에 교회들이 계속 지금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왜? 후대들이 교회에 대한 매력이 없으니까. 부모님들의 신앙일 뿐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외치니까. 그럼 앞으로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나마 교회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외칠 데가 없는데, 교회가 아니면 참 복음 전도 운동을 할 곳이 없는데, 교회마저 후대들이 사라져 버린다면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 하는 거예요. 렘넌트에게 분명히 복음을 가르쳐야 하지만 또 하나 가르쳐야 될 게 뭐냐?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돼요. 교회 떠나서는 진짜 성공해도 성공이 아니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감사가 뭐냐? 이 복음운동 계속 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선 것. 항상 감사해요. 이번에도 시카고에서 제11회 아메리카 장로회 개혁 총회가 3박 4일 동안 시카고에서 있었거든요. 그때에 떠나가시는 총회장님이나 새로 이제 신임으로 총회장이 되시는 목사님들, 그 두 분들의 가슴에서, 또 모든 목사님들의 가슴에서 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복음 때문이라면, 전도와 선교 때문이라면 모든 걸 다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장 되는 거를 다 싫어해요. 왜? 그냥 오직 복음 운동만 하고 싶어 하세요. 오직 선교만 하고 싶어 하시고 전도 운동만 하고 싶어 하세요. 왜? 총회장이 되거나 임원이 되면은 교회를 돌봐야 되고 교회 각 지역을 순회하다 보니까 진짜 가야 될 현장들을 잘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저분을 세우세요, 저분을 세우세요. 나는 아직 뭐 교회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모자라니까 저분을 세우세요. 어느 교단에는요 막 돈 갖다 대면서 막 나를 세워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돈 주면서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돈 같은 거 없고요, 내는 거 없고 받는 거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오직 복음 때문이라면, 오직 전도와 선교 때문이라면 모든 걸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이런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따라 이 복음운동의 대열에 선 이 총회를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더라. 이 다락방 운동이 어떻게 세워진지 아시잖아요. 복음, 전도와 선교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 교단을 해체하겠습니다. 왜? 교권을 가지고 막으니까. 왜? 복음 아니고 다른 걸로 자꾸 막아지니까.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목사님들과 함께 이 전도 운동의 대열에 서서 제가 그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요. 저는 지금도 그 자리, 그 시간, 그 감격을 제 마음에 담고 있어요. 나 평생 이 운동해야 되겠구나. 그때 제 친구가 그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제가 그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감사, 여러분과 아마 동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 주심에 대한 감사, 구원의 복음을 계속 알려주는 교회에 대한 감사, 전도 선교가 아니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복음 운동에, 성경적 전도 운동에 대열에 서게 된 것 참 감사. 이 세 가지 감사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요.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성경에 근거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교회와 세상과 미래를 향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에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뭐죠?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성경 66권에 쭉 흐르는 메시지의 흐름이 한 가지라니까요.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로 인해 죄가 들어와 그들이 사망의 법에 묶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모든 죄와 사탄의 배경이 되는 저주 아래 놓여있는 인간을 하나님 가만 보시겠냐고요.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메시지가 뭐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거기에서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보내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약의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희생의 피로 임마누엘로 그리스도로 그가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할 때 사탄이 완전히 깨지는 거야.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을 만나며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부를 때 모든 원죄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에서 지옥에서 우리가 영원히 해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절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중요 성경 요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5구절만 제대로 이해하시면요, 여러분 성경 이해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갔던 사람, 개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간 가정, 언약의 흐름을 따라간 교회, 언약의 흐름을 따라간 전도자와 선교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신 줄 아십니까? 그게 두 번째가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출 블레셋의 역사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출 바벨론과 아수르와 아람과 로마에서 승리하게 되는 언약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창세기 3장의 저주로부터 12가지 사탄과 함정, 틀, 올무에서 벗어났습니까? 절대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외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운명에서 엑싯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사탄의 손에서 엑싯을 했고, 죄에서 엑싯을 하게 됐고, 지옥과 죽음에서 엑싯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바로 엑소더스라니까요. 어디서? 바로왕의 손에서, 430년의 노예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엑싯한 게 뭐죠? 엑소, 탈출했다는 거예요. 뭘로 탈출했습니까? 노력으로? 세상의 힘으로? 아니에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날, 그 뚝뚝 흐르는 그 피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탄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류광수 목사님이 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락방 전도운동을 이단으로 하지 않았고요, 모든 교회에서 환영을 했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앞두고 복음을 외쳤어요. 그때의 메시지가 레위기였었어요. 레위기를 딱 전달하시면서, 제가 그 앞에 학생이었는데 그 레위기서를 쭉 메시지를 하시는데, 레위기 여러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뭐 양 잡고 소 잡고 온갖 예배의 의식에 해당되는 레위, 곧 예배, 제사, 그 의식에 대해서 쫙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볼 때마다 이 너무너무 어렵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유 목사님을 통해서 피의 복음, 그 양 잡고 소 잡고 그리고 양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했던 모든 의식들에는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모든 예배에서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지요? 피입니다. 피. 피의 복음이 곧 그리스도를 빠져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복음을 들을 때 레위기는 바로 피의 복음이구나. 개인이 붙잡을 복음, 교회가 붙잡을 복음, 모든 세상을 살릴 복음은 오직 십자가에 흘린 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목사가 된 것도 바로 이 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거구나. 교회 각종 레위일처럼 교역자로, 중직자로, 사역자로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피의 복음에 감격이 없으면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후대들이 피의 복음인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은혜를 모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신학교 때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함께 이 피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 내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구절 속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깊이 묻어져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하게 전달될 때 여러분요, 주위에서 엑소더스 하던 것처럼, 애굽에서 탈출한 것처럼, 바벨론과 블레셋에서 벗어난 것처럼, 아람과 아수르와 로마에서 출한 것처럼, 빠져나온 것처럼, 바로 개인을 살리는 길이 복음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 복음이고, 미래를 살리는 게 결국은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증거를,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볼 때마다 초대교회는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그 피의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딱 세 가지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리스도는 사망 문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이걸 가지고요 메시지를 전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게요 초대교회의 메시지라니까요. 베드로가 외쳤던 복음이었고, 성도들이 흩어져서 핍박을 받을 때도 가는 곳곳마다 외쳤던 것은 한 가지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몰라 핍박했던 그 바울이 돌아와 전도자가 되어서 외쳤던 것도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 메시지였었어요. 이거 잡고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더라. 그때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그때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삼저주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사망 문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셔야 되잖아요. 이것보다 큰 문제는 없고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이 이 기도 시간 회복하고 교회가 하나 돼서 이 기도할 때 개인에게 성령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주의 은혜가 우리 교회도 임할 줄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태영아에서 기도하고 유치부에서 기도하고 렘넌트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각 남녀 선교회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모일 때 기도하고, 흩어져서는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빼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끝나지 마시고 이제 뭐가 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운동이 확산되어지는 중에 안디옥 교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가서 또 뭐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외칠 때에 그 교회가 주의 손과 주의 은혜가 보였고 넘쳤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되는 생명운동이, 계속되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계속 열렸어요.
이 복음이 이제 어디까지 전해져야 되니까?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니까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아예 내보내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보내고 나서 끝냈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계속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교지에 간 선교사들은 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작년 1년 전에 아메리카 장로회 개혁 총회에서 파송한 1호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인기 선교사님이란 분이 LA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사역을 그만두시고 멕시코로 선교사로 파송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멕시코 말 스페니쉬를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영어도 잘 못해요. 근데 이분은 뭘로 할까요? 번역기로 해요. 한국말로 타이핑을 하면 스페니쉬로 거기서 바꿔준대요. 읽음이 아니라 보여준대, 이렇게. 그러면 또 반응하잖아요? 또 성경을 찾는데요. 또 스페니쉬로 번역되잖아요? 또 보여준대요. 이렇게 몇 번 반복한대요. 그리고 나면 듣는 사람들이 막 운대요. 보는 사람이 막 운대요. 그리고 다음에 또 오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또 다음에 또 오라고 얘기하고. 그럼 걱정된대요. 딱 스페니쉬만 하나도 못하는데? 당신이 그게 하는 대로 하면 된대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가는 그곳에 죽음의 위협을 3번이나 당한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탄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배고픔과의 싸움이기도 하대요. 왜? 음식이 안 맞으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하다가 걸컬하면 김치국물 한번 마시고 컵라면 한번 먹고 된장찌개 한번 먹으면 속이 확 풀어지잖아요. 거긴 된장이 어디 있습니까? 신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느끼한 기름진 것들, 거기에 맞는 음식이 60년 가깝게 사신 분이니까 그 음식이 맞겠습니까? 먹고 나면 배탈이 나는 거예요. 물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속에서는 계속 배앓이를 하는 거예요. 밑으로는 자꾸 내쏟고요.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거 있죠. 그런데 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가서 또 번역기 쳐서 읽어주고 전달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없답니다. 때로는 잠자리라고 해서 자면 헛간과 같이 딱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집 깔아놓고 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벌레들이 막 물고 말이지. 어떨 때는 귀가 막 이렇게 당나귀 귀처럼 커져가지고 그런 어려움도 당하면서 나는 단순히 사탄 마귀와의 싸움만이 아니라 벌레와의 싸움이고 배고픔과의 싸움이고 사실은 육신적인 이런 환경과의 싸움이라면서. 그런데도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모른다면서.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언약을 전달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분의 하시는 선교는 임마누엘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 간증 듣고 나서요, 목사님들이 다 같이 하나같이 울었어요. 감격이 돼가지고. 선교지를 저렇게 하시는 선교사의 고백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선교사들인데 멕시코만 선교지입니까? 미국은 선교지 아닌가요? 그러면 이건 목사님들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여러분은 선교사님 아닌가요? 여러분 해외에 계시고 사실 여기에 왜 살아요? 결국 이유는 하나잖아요. 세계보고 말하고 전도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보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구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니까. 여러분, 기도만큼 큰 힘이 없습니다.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사탄의 권세로부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큼 강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항상 하는 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세계를 복음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곳에 역사하실 테니까요. 심지어 가정의 자녀들, 내가 손댄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손대면 1초 만에 끝납니다. 아무리 막 수십 년을 내가 붙잡고 말이지 협박을 해도 안 통하는 아이가 하나님 손가락 하나에 그냥 백도 못 씁니다. 그냥 그런 사람 한두 사람입니까?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세요. 새벽 기도 회복하시고요, 정시기도 회복하시고요, 여러분 항상 무시기도 회복하시고요, 때로는 교회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집중기도 회복하시고요, 기도마다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기도 회복하세요. 정 안 되면 혼자라서라도 혼자 홀로 다락방에서 홀로 기도 시작하세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교회에 광고 나갈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한 지금 시간표가 왔어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응답받을 시간표이지만 지금 교회가 응답받을 중요한 시간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러면 갱신해야 되고 세트를 갖추고 그릇을 준비하고 시스템을 준비하고 여러분 현장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비전을 바라보면서 흐름을 따라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님, 좋지요 우리끼리는. 그러나 237개 나라는 못 담습니다. 절대로. 렘넌트 운동 절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안 바뀌면,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경꾼이 될 겁니까? 응답의 주역이 될 겁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믿음의 고백과 결단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어린이 영성 합수 기도로 여러분 후원하세요. 그리고 대학, 휴스턴의 40개 대학과 텍사스 285개와 미주 5,000개 대학, 뭘로 우리가 대학 5,000개를 복음합니까? 기도로 도우세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전 세계 2만 개학이 복음화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계속 광고 나오잖아요. 237 선교센터, 거기서 방송센터를 포함해서 진짜 우리 렘넌트 운동 제대로 하겠다고 지금 231개 선교센터에 마음을 두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증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 먹고 남아서 헌금하고 헌신을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사실은 돈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돈을 어디에다 쓰냐에 따라 그 사람 신앙이 다르잖아요. 가치가 곧 기준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진짜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비밀, 곧 말씀의 흐름을 따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개인 말씀의 흐름 따라 기도하시고, 휴스턴 안디옥 교회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대학과 어린이 영성합숙과 전 세계 237개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도 전도지와 선교지에서 복음운동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